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오후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 한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신 후에 정명일 권사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 동상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 심령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으며 찬송할 수 없으며 그런 날들을 보내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들이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는 교회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은혜장 중에 붙들어 주시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을 살아감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신약 32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아버지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예, 안경을 껴야 되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안경에 습기가 차서 벗고 합니다. 쓰고 하는 게 나을까요? 벗고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쓰는 게 잘생겼나요? 벗는 게 잘생겼나요? 그게 그거죠. 네. 2주 전에 참 반가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교회 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근데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낯이 있는데 얼굴도 기억나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고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빨리 안 떠오르고 그런 적 있으시죠?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가운데 그 목구멍에서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빨리 안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대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 2년을 같이 공부하는데 그 친구는 2년을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총신대로 다시 이 편입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합동축 목사가 됐어요. 그 이후로 제가 그 친구가 총신대에 들어가고 나서
한번 학교에 찾아가서 그 자취방이랑 둘러보고 이야기 나눴던 그 일을 끝으로 지금까지 연락 없이 지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제 생각이 문득 났나 봐요. 수소문 해가지고 장항에 있다고까지 어떻게 알고 교회 전화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엄청 반갑더라고요. 난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기억도 못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기억을 해주고 전화를 해주는 그 친구 때문에 참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찾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사무실에 오전에 이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군대 간 박찬이 이제 해병대에 갔어요. 해병대 이사단, 제가 근무했던 이사단에 지금 갔는데 카카오톡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요즘 군대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쫄병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자유시간을 이용해서 문자가 왔어요. 이제 그 시간이면은 친구들하고 통화해야 될 것이고, 또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를 해야 되는데, 굳이 별로 재밌을 것 같지도 않은 이 목사에게 함부로 문자를 보내준 겁니다. 그것을 받고 그 친구의 전화와 또 찬이의 문자를 받으면서 참 그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고 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또 다시 늘 새롭게 기억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그래도 내가 잘못 살진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늘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더 만족스럽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년도가 무슨 해죠? 소띠해. 뭐라고 부릅니까? 신축년이라고 하죠. 여러분, 신축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할 게 없으신가요? 신축년에는 언어 유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신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신축. 뭐 하자고요? 교회를 신축해야 돼요. 네. 강화도에 내가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내가면에 가면 산자락 끝에 이 말 안장 모양의 감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내가교회예요. 무슨 교회라고요? 네, 너가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내가교회예요. 자, 우리가 2021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기억하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늘 주목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 각자의 교회를 새롭게 신축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예배당도 이제 아주 예쁘게 잘 지어졌지만 또 때가 되면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 하든지 또 구조를 보강하든지 이제 변화가 있게 될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관리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늘 새롭게 한번 새롭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지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하게 되죠?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초를 든든히 잘 해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똑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아무 관심 없이 또는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라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신앙의 기초를 함께 우리가 갖춰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게 뭐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것을 하든지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소한 것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감당하는 믿음의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초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한 기초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을 배양해내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한 가지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2021년도 성일교회의 이 말씀의 강단이 더 은혜가 풍성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때문에 또 새벽 예배도 멈춰지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받는 또한 새로운 이와 같은 기회도 생겼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 교회의 생명같이 역사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심령이 은혜받고 또 감화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매 시간 넘쳐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강단을 붙잡아 주셔야지 기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실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서 이제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면 어느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가면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도 모르게 성도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설교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웃으실까? 이런 반응이 어떨까? 성도들이 마땅히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도 성도들의 반응에 이제 분위기에 이와 같은 호응을 해주기 위한 이런 설교를 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하기 쉬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듣기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받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2021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잘 듣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여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항상 풍성히 받아 먹고 누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해석을 내 멋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버릇입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받고, 그 내용이,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알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성경을 스스로 해석해서 내가 복음을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과 전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이 방식을 더 사모하고 더 가치 있게 알고 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성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비대면 속에서도 성도님들이 열심히 성경 통독에 참여하셨습니다. 1독 하신 분도 있고 2독 하신 분도 있고 3독 하시는 분도 있고, 금년도에도 나름대로의 성경 통독의 계획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이 기억 속에, 삶 속에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금년도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관심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받음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의 질이 더 성숙해지는 우리 성일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기초를 잘 닦으면서 한 해를 주님 앞에 신앙생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초를 잘 닦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벽을 잘 세워야 되겠죠. 벽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와 함께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벽체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가 맛을 잃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 성도 간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언컨택트 사회, 비대면하는 이와 같은 이제 시대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좋아진 것도 있고 한편으로도 안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좋아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냥 굳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마트까지 가지 않고 전화 한 통 하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쉽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식들이 이제 우리 생활의 문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비대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교제했던 그 정과 그 나눔과 그 이 교제의 이 따뜻한 이와 같은 온정의 모습들은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주변에는 소외되어진 이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돌봄에서 멀어지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나오는 성도가 있고 또 아직까지 그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막 교회 신앙생활 하려고 나왔지만 이제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교회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에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형제들과 지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주위를 살펴서 사랑이 필요한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사랑의 수고가 전 세계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경제 12국의 나라로 성장했던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이 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동영상으로 제가 설교하는 거 보니까 습관적으로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를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왔는데 벌써 이와 같이를 많이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자꾸 또 이와 같이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좀 끊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대면하지 못하고 대면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린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와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성도가 직장 생활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유기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연결고리가 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벽이 든든하여 서서 지붕을 받들고 전체 모양을 갖추고 이루어 나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든든하게 서는 이런 교회와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에 참 큰 이 아픔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단 안에서 신학적인 노선으로 갈리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나눠지기도 하고 하면서 상처와 아픔으로 찢겨져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난 한국교회의 역사의 발자취 속에 많이 있었던 그런 흔적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의 아픔의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치료하고 사랑으로 다독이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더욱더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지난 모든 삶의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여러분 부부 간에, 또 여러분 자녀들 대할 때 그들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수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먼저 내 자신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우리 여러분 직장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용서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내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나누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안 보면 그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얼굴을 안 보고 그냥 대면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의 관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목하여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다투었을지라도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독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편한 것 같지만 사람의 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들이 더 사랑이 충만해졌어요. 지역사회에, 우리 모든 이웃 가운데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에 소외가 없는 곳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힘주셔서 지금 감당하게 하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또 앞으로도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사랑의 불씨가 돼서 이제 불씨를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큰 불이 되기 위해서 작은 불씨들로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그 작은 불씨가 모여 큰 불을 이룬 후에 사랑의 수고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또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초를 닦고 벽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지붕을 얹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항에 와서 보니까 이 벽은 있는데 지붕이 없는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나요? 그 송내 가는 쪽에 지붕이 없는 건물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붕이 없으면 뭔가 이게 이 완성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한 해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은 불편함이 있게 되었죠. 이 시간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잘생긴 남목사 얼굴도 좀 반밖에 못 보고 이러한 불편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불편함 속에서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 돼서 집에 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 집에 있게 되면 부모들이 늘 좋지만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눈에 이 자녀의 모습이 늘 이게 이 자라는 모습보다도 좀 속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방학이라고 늦게까지 낮잠 자지요. 집에 있으니까 옷도 안 갈아입고 잠옷바람으로 하루 종일 살지요. 예? 밥을 알아서 챙겨 먹었나 갔다 오면 그냥 라면 끓여 먹지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의미도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대충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로서 자식들을 대할 때 좀 속상하고 좀 안타깝고 짜증이 나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대충 어영부영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제 습성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되다 보면 현실에 안주하며 살게 되고 또 현실에 우리 삶의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주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다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마는 것이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 때는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그곳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즉시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갈 때까지 일정 기간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저 편하게 쉽게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순간순간 채워지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이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좀 더 소외를 받고 또 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과 같은 눈초리를 받고 있는 그러한 불평등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도전과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고단하고 지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감당하고도 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또 천국의 나라에 천국을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나라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여러 가지 문명적인 발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그냥 물질 세계라고 본다면 또 다른 세상이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상의 세계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4차 산업이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와 그 다음에 이 가상 세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은 이미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서로 왕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못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니까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다가 똑같이 자기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상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 바이든 씨도 가상의 공간에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그 가상의 공간에 누가 있나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이 아니라 유명한 연예인들이 신곡 발표를 공연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하는데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재 상황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천국을 꿈꾸며 살던 이와 같은 신앙의 방식에서 점점 천국이 아닌 다른 가치를 누리고 꿈꾸며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는 지금 우리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의 선교의 영역도 특정한 나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상세계에 모여있는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 세대들, 코로나 통하여 학교 교육이든지 교회 교육이든지 이 교육의 문제를 이제 겪게 된 그 세대들에게 천국의 이 소망의 가치를 그들에게도 온전히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기초와 사랑의 벽체를 세워서 천국의 소망으로 온전한 지붕을 얹어 신앙의 성전을 그 어느 때보다 잘 짓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중요한 교육의 가치들을 이제 정립해 가면서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이 가치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저 머물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끊임없이 이 가치가 전달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기억이 늘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소띠해입니다. 소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카우보이라고 하죠. 소를 몰고 좋은 목토지로 움직이는 그런 카우보이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카우보이들 같이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가 이 소들을 잘 길들여야 돼요. 야생 소들을 잘 길들여가지고 아주 순진한 소들로 잘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떤 소들을 잘 길들여야 하냐 하면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들어 못하겠소. 힘들어 못하겠소라고 하는 이 소를 길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일하겠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일하겠소. 이기적으로 살겠소 하는 이 소를 잘 길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으로 수고하겠소. 재미없나요? 그리고 현실에 그냥 안주며 살면 포기하며 살겠소 하는 소를 또 잘 우리가 길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망으로 인내하겠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2021년도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신축해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늘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5장 찬양 드리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미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수고를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캄캄하고 또 밝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역사하면, 사랑으로 수고하면, 소망으로 인내하면 그
그 언젠가 열려질 그날이 올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첫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가 꼭 봄 날씨 같아요. 봄날 같죠? 예, 아유, 참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 좋은 날에 다 놀러 가셨는지 자리는 많이 비었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나온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키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키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르시는 것 같아. 알곡과 또 축정이 이렇게 자꾸 고르셔서 끝까지 누가 남나 보시는 게 아닌가 이래 싶고요. 오후에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찬양 예배 유튜브를 이렇게 봤더니 14분이 들어오셔서 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구독과 좋아요를 그렇게 안 누르실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요양원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아까 12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거기는 날마다 부흥돼. 변함이 없으셔요.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 목재원의 식구들, 또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요일 예배 저희들이 있거든요. 수요일 예배 또 명절 전이라고 또 이렇게 분주하실 터인데, 계신 분들은 나오시고요. 또 고향 떠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으시고, 이번 고향 가느냐 마느냐 또 가정에서 또 뭐 식구들 간에 이견이 있으실 터인데 가장 은혜롭고 지혜롭고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다시 시작합니다. 서천군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70번까지 이렇게 간 걸로 보고가 되는데, 이 좁은 동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조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